이제 이 동방의 관찰일체 보살의 찬탄 이시 중중에 부유보살 마하살하니 명관찰일체 성법 연화광 해왕이라 성불위신하사 관찰 시방하고 이설송활하니라. 그때의 대중 가운데 다시 또 보살 마하살이 있으니 이름이 관찰 일체 성법 연화광 해왕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방의 보살들이 각각 10개의 개성을 설하여 부처님의 가없는 덕을 찬탄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시방의 보살들은 이제 새로운 대중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청량 스님은 열애의 백호상에서 출연한 보살들과는 같은 건석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보살들이 다시 또 이와 같이 중중 거듭 아주 많이 이제 라는 뜻이거든요. 무진도 또 간 아주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열애 심심지로 보입어 벗게하사 능수 삼세 전하야 여세 위 명도로다. 열애의 매우 깊은 지혜로 법계에 널리 들어가사 능히 삼세를 따라 굴리시며 세간의 밝은 인도자가 되었네. 또 이제 중국의 청량 스님은 먼저 이 세 개성은 진신을 찬탄하고 뒤에 7개성은 응신을 찬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이 한 개성은 지혜의 몸을 찬탄하였다고 하면서 매 구절마다 순서대로 사지의 배서가 있습니다. 사지란 말은 유식하게 나오는 이제 그런 말인데 첫 구절은 대원 경지의 뜻이고 다음은 평등성지의 뜻이고 또 다음은 묘관찰지의 뜻이고 마지막에는 성소작지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식하게 나오는 사지 간단하게 이제 말하면은 이 사지를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몇 시간을 해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하다 보면은 첫 번째 대원 경지는 아주 이제 제8식이 이제 변화가 해서 나온 것인데 맑고 큰 거울에 한 점의 티끌도 끼이지 않으면 우주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는 것과 같이 세상 만물을 있는 그대로 모자람 없이 비추어 주는 부처님의 밝고 큰 지혜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원 어떤 경지는 불가에서 처음으로 얻게 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등성지는 제7식이 이제 변화하여서 나타나는 이제 지혜입니다. 사물을 본래 평등하다는 것을 깨달은 지혜를 이제 이 평등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묘관찰지는 제6식에서 이제 변화가 해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번뇌에 오염된 제6식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얻은 청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육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서 아실 겁니다. 안, 이, 비, 설, 신, 이. 제6번째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작지는 전오식이 이제 변화해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번뇌에 오염된 전오식을 질적으로 변혁하여 얻은 청정한 지혜. 이제 전오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안이, 비, 설, 신. 요게 이제 전오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지를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불동법신하사 무이무차별하사대 수재 중생이 하야 영견불색형이로다. 모든 부처님은 법신이 같아서
의지도 없고 차별도 없으되 여러 중생들의 뜻을 따라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네. 이제 이것은 부처님의 법신을 찬탄한 내용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법신이 통일하다 했습니다. 법신은 어디에 의지함도 없고 또한 차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중생들의 뜻을 따라서 부처님의 모습을 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 놨습니다. 구족일체지하사 변지일체법 하시며 일체 국토 중에 일체 무불현이로다. 일체 지혜를 다 구족하사 일체 법을 두루 다 아시며 일체 국토 가운데에 일체가 다 나타나시네. 지혜의 몸과 이제 법신을 함께 찬탄한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곧 지혜이며 또 법이며 진리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라만상 그대로가 다 부처의 몸이고 또 어떤 특정한 모양이나 모습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삼라만상에 모든 것이 다 부처라 그러는데 부처는 요 모양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어떤 것은 부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부처라고 해서 특정한 어떤 모양이 있는 것이 모양이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것도 잘생긴 것도 부처요, 못생긴 것도 부처요, 흐르는 물도 부처요, 뭐 산에서 날아가는 산새도 부처요. 다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모양이나 모습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해 놓은 것입니다. 불신급광명과 색상부사의 신이 중생실락자는 수엉실연견이로다. 부처님의 몸과 그 광명과 그 빛깔과 형상이 불가사의하시니 중생이 믿고 즐거워하는 이에게 따르며 맞추어서 다 보게 하도다. 이제 이하에 이제 일곱 개성은 이제 응신을 이제 찬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응신은 화신 또는 응화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엄밀히 이제 한 말에서는 응신과 화신이 이제 구별되는 것입니다. 화신은 상호를 구비하지 않고 일정한 형식을 떠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취하여 중생을 구제하는 이제 불신인데 반하여 응신은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현하는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출현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응신입니다. 또 과거의 칠부를 비롯한 많은 부처님과 미래의 미륵 부처님도 모두 응신에 속합니다. 이 응신들은 상대방을 따라 그를 이제 화도, 즉 교화, 제도하기에 편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설법하는 부처님으로 32상과 80종호라는 특별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이 불가사의하다라고 그렇게 말해 놨습니다. 일불신상에 화이 무량불하사 내엄 변중찰하야 연법 심여해로다. 한 부처님의 몸 위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변화하여 나타내게 하고 우레소리 온 세계에 두루하여서 법을 연설하심이 바다와 같이 깊도다. 역시 이제 응하신의 작용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예불문에 1100억 화신 석가모니 불이라는 우리 이제 칠정례 할 때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본래 이제 한 몸에서 1100억 화신을 나타내어 1100억의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1100억이라는 그런 이제 화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생을 교화하면은 설법으로 깊고 깊은 법을 연설하는 것입니다. 또 실은 모든 사람들이 1100억 화신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천변 만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하루에도
얼마만큼 이 생각, 저 생각, 이 마음, 저 마음. 우리의 하루에만 해도 내 몸뚱아리 하나가 천변만화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뭐, 슬플 때도 있고, 만 그떤 이런 것이 이제, 우리는 그런 성질을 다 갖고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천변만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는 것입니다. 일모공 중에 광망변시방하사 연불묘음성하여 조피난조자로다. 낱낱 모공 가운데서 광명 거물이 시방에 가득하사 부처님의 미묘한 음성을 내어 저 조복하기 어려운 일을 조복하도다. 무엇이 부처님의 낱낱 모공에서 나오는 광명이 시방에 두루한 것인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교의 84점 법문, 또 이와 같이 방대한 화엄경의 글자 한자 한자의 모든 그 문구, 이 모든 가르침의 강명으로 조복하기 어려운 어리석은 중생들을 조복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낱낱 모공에서 나오는 광명인 것입니다. 열의 광명 중에 상출신묘마사 참물공덕회와 급보살 서행이로다. 열의 광명 가운데서 항상 깊고 미묘한 소리를 내어 부처님의 공덕과다와 보살들의 행한 바를 찬탄하도다. 열애의 광명이란 진리의 가르침이다. 진리의 가르침은 열애의 설법인 것입니다. 열애의 설법이란 언제나 부처님의 공덕바다를 찬탄하고 보살들의 보살행을 찬탄합니다. 즉 이제 사람들의 훌륭하고 뛰어난 점을 드러내서 찬탄하고 그 훌륭한 점을 몸소 실천에 옮기는 보살행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제 진여 자성 속에는 만행 만덕이 본래로 갇혀 있다는 사실을 드날리는 것이 열애의 광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은 사람을 이제 칭찬하는 데는 참 인색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한두 가지의 장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장점을 알아차리고 그 장점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자꾸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은 인색하면서도 남을 우리가 헐뜯는 데는 참 해프입니다. 막 퍼주거든요. 날 헐뜯는 거는 정말로 막 퍼줘요. 근데 남을 칭찬하는 데는 엄청 인색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즉, 훌륭하고 뛰어난 점을 드러내가지고, 찬탄하고, 그 훌륭한 점을 우리는 몸소 실천에 옮기는 보살행을 권장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사람의 내 속에는 만덕이 본래로 갇혀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되날리는 것이 열애의 광명이다. 즉 열애가 뿜어내는 이제 그 광명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는 만덕을 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불전 정법륜이 무량무유변이라 소설범무등하여 천지불능척이로다. 부처님이 굴리시는 정법의 바퀴는 한량 없고 끝도 없음이라. 설하시는 법마다 같지 않아서 얕은 지혜로는 할 수 없도다. 천백억 하신이 설하시는 정법의 바퀴는 한량도 없고 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한량 없는 설법은 중생의 근기와 수준을 따라서 설함으로 각각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중생들의 얕은 지혜로는 청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이 이제 그 설법을 할 때는 먼저 나한테 설법을 듣는 중생들의 근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이제 살피는 것입니다.
앞에 밑에 있는 중생들의 근기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높은 설법을 하는 것 같으면은 밑에 있는 중생들은 저 부처님이 태간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그 중생들의 근기가 아주 높은 그런 이제 중생들인데 부처님이 아주 유치원생한테 설법하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은 밑에 사람들은 저거 다 하는 것인데 뭐 저거 기본인데 상식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사람도 집중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설법을 할 때는 중생들한테 근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 놓은 것입니다. 일체 세계 중에 현신성 정각하시고 각각 기 신변나사 법계실 충만이로다. 모든 세계 가운데 몸을 나타내어 정각을 이루시어 각각 신통 변화를 일으켜서 법계에 다 충만하도다. 1100억 화신은 어느 한 세계에만 출현하거나 또 정각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방 일체 세계에서 동시에 출현하고 또 동시에 정각을 이루어 온 법계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삼라만상 두두 물물이 전부 다 부처고 또 이 두두 물물이 동시에 다 출현해가지고 동시에 정각을 다 이뤄갖고 이 법계 안에 전부 다 충만하게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열의 일일신에 현불 등 중생하사 일체 미진찰의 보현신 통력이로다. 열애의 낱낱 몸에 부처님을 나타내되 중생과 같이 하사 일체 미진 세계에 신통력을 널리 나타내도다. 열애의 응신은 이제 1100억 화신이라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많은 숫자는 중생의 수와 같다. 달라이라마 스님은 이 세상에는 종교가 대단히 많지만은 지구상에 사람 숫자와 같이 종교 수가 많아도 좋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근기와 또 수준과 욕망과 성품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다 교화하려면은 종교는 더 많아도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중생들을 교화하기에 응하시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네 종교, 내 종교, 이 종교, 저 종교 따지지를 않습니다. 뭐 기독교든지 천주교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또 무속 신앙이라든지 어떤 종교든지 차별을 두지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종교는 나쁘고 내 종교는 좋고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제 깨달은 스님들은 대만 같은 데 보면은 비구니 스님이지만은 그 스님은 대만에 수해가 물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도 떠내려가고 천주교도 떠내려가고 뭐 동네 집도 다 떠내려가고 했는데 그 스님이 교회도 지어주고 성당도 지어주고 또 일반 백성들 그 집도 지어주고 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은 벌써 깨우친 분들이기 때문에 뭐 교회니 뭐 성당이니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다 똑같다 평등하다 그래요. 전부 다 똑같이.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 기지 않습니까?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이 셋은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불자나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똑같다.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은 종교를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